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수들이 해하려고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그 시작은 눈물과 고난의 길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만나는 답답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세겜에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라고 이제 글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의 말대로 요셉은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죠.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형제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 곳에는 없었어요. 다행히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저놈 죽여버리자 하고 꾀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때 큰형 루벤은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깊은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루벤은 장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임을 당하면은 장남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이 위험에서 건져서 아버지에게로 이제 무사히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셉의 채색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루벤이 어찌된 일인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루벤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해서 우리가 웅덩이에 이게 빠져가지고 죽이는 대신 차라리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옷을 찢어서 거기에 순념소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거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보고를 하죠. 요셉의 옷을 확인한 야곱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슬피 울며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은 내가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살고 있는 땅 밑 깊은 곳에 수올,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려가는 그런 어떤 이제 막연한 어떤 이 생과 다른 어떤 장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요셉에게 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정말 슬프고 정말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36절 보면요, 요셉이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죠. 그는 17세의 어린 소년, 어리다면 어리고 사실은 17세면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14세가 되면 시집을 가니까 빨리 가면 17세에도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17세의 소년이었지만은 결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지약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 그리고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이후 행적, 그 17세의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그가 결코 어리석거나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요셉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은 지금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러분, 100km 정도는 순천에서 광주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그럼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금처럼 뭐 차로 쌩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걸어서 가면은 이 2일에서 빨리 가면 2, 3일, 그리고 4일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야곱은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보냈을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형들의 안부를 한번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한 지역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았고요. 당연히 종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런 위험한 곳에 종들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요셉을 꼭 보내가자 했다면은 다른 종들을 이렇게 딸려서 여러 명 보낼 수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이 17세의 소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보내려고 했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찌됐든지 야곱은 요셉을 홀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니까 요셉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어리석은 철부지 소년이었고 아버지 품에서 응석이나 떠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코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평소에 형들이 자신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없었다. 지나가는 말로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사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도 그런 형들이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저 100km 떨어진 세겜에서 그런 형들을 만난다면은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집안의 형제들끼리도 싸우면은 아주 얄미운 동생이 있으면 형들이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확 주먹을 때려버리잖아요. 밀어버리고. 그런데 이 지금 동생에게 적개심과 중호심을 품고 있는 형들이 아버지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셉으로서는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 형들이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형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버지는 모르죠. 저는 형들이 무서워서요, 못 가겠습니다. 종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가라는 것입니까? 종들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도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태도는 그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윗이 몇 형제였어요? 다윗은 요셉보다는 좀 적지만 8형제였어요.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홀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다윗을 이렇게 홀로 양을 치게 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다윗의 고백을 보면 홀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낮에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양을 지켜야 되죠.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때는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삼키려고 공격할 때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을 치는 일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어린 다윗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양을 치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어요?
아버지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순종하는 사람,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곧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선교 여행이 총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는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자기 생각대로 한 번도 선교한 적이 없어요. 1차 선교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부흥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지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선교사로 떠나라는 겁니다. 또 2차 선교 때는요, 지금의 이제 터키, 티리키예요. 티리키에. 터키라고 하면 터키 사람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티리키에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티리키에 땅에서 이제 2차 선교가 진행되는데, 지금 티리키에 지역의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에베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지니까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이제 티르키의 북쪽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쪽으로 이래 옮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못 가시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티리기의 지역, 그러니까 비두니아가 아니라 저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지금의 그리스 땅,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르키예와 이 그리스는 전혀 다른, 대륙이 다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하고 순종하죠. 그 마지막 3차 여행은요, 이제 고린도에서 끝나는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께서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선생님 반드시 붙잡힙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실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였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결국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망하거나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 그 결박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바울에게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대적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게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해서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그곳에서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행한 일이에요. 형들을 만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임무는 아버지로부터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안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곳에 형들이 떠나고 없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데 알 수도 없죠. 알고 보니까 북쪽에 있는 도단으로 20km나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북쪽으로 갔는지 동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자, 그 넓은 광야에서 형들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 유대 광야는요 보면 아주 넓고 아주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뭐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리 달려도 없고 저리 달려도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훗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의 집에 가정총무로 세웠던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또 아버지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그가 생각했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면은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 소소한 일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소한 일을 할 때, 작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성품이 어떻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큰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가장 저는 중요한 일이요. 예배에 참석하는 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또 교회 안내를 한다든가 주방 봉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뭐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가 또 방송실에서 뭐 봉사를 한다든가 여러분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충성되게 감상하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 찾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대하는가. 내가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할 때 뭐 우리 이희숙 권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요 뭐 피곤해서 저도 빠질 때가 있고 또 권사님도 빠질 때가 있으면요 권사님 안 오셨으니까 그냥 저희 아내하고 둘이 있으니까 하루 그냥 쉴까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거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나 혼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20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그를 죽이자는 거예요. 왜 형들은 이렇게 된 것일까? 왜 형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향한 그 동생을 향한 시기심, 분노, 질투가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삼키도록 두진 않아야 돼요. 비가 오면 밖에 나가면요 밭이나 여러분 이 텃밭에 보면은 막 풀들이 누가 뿌려놓지도 않았는데 풀들이 자라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아주 가라지 같은 그런 어떤 죄악된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채우도록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기심과 분노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이게 살인으로 변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하신 의노는 명확하죠. 율법에 보면요,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사형에 해당해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살인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으로 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든지 용기가 없을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즘 여름에 텔레비에 나오는 막 연인 살인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자주 보도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 둘이 정말 좋아했는데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데 그것을 그냥 제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사귀다가 헤어지자 하면은 서로 안 맞으니까 뭐 헤어져야 되겠다.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상대방이 싫다는데 헤어져야죠. 그런데 자기를 무시했다느니 하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느 정도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커져버리면 그 분노가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자기가 아니라 분노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한때는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마저도 죽여버리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도사리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고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결코 뿌리를 내고 열매가 맺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의 악한 마귀가 너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거룩한 삶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막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온 후에 밭에 나가보면 막 풀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자라는 것 같아요. 좋은 식물과 채소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막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기울여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고 죽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풀들은 막 보도블록 사이에 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풀들이 날까? 심지어는요, 시멘트 사이에 이 금이 간 자리에도 나고 또 심지어는요,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 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만큼이 이 풀들이 독하고 질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앞으로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비가 오면 불을 뽑듯이 늘 우리의 죄악을 하나씩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다.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만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사는 길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봅시다. 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구덩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광야에 보면은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를 대비해서 우기 때 물을 받아 넣는 큰 웅덩이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저장하는 장소인데 또 물이 떨어지면은 물이 바짝 말리면은 이제 바닥이 이제 말라야겠죠. 그런데 이곳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빠져버리면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웅덩이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사자가 웅덩이에 빠져버린다. 절대 나올 줄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웅덩이에 자기 키보다 이렇게 변화된 웅덩이에 뭐 점프해서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요셉을 이런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죽음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울고 불며 형들에게 애원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 웅덩이에 있어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웅덩이 광야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마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도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의 이름을 루벤 형, 시므온 형, 유다 형,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할게 하면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형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방금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서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뭐 했어요?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통닭시켜서 통닭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동생을 지금 이렇게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고 아무리 미운 형제라고 하지만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요 선한 일을 하면요 천사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야 저분은 천사인가? 그래 웃으면서 그러 뒤에 혹시 등 가렵지 않습니까? 혹시 날개가 없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아름답게 선한 일을 하면요 천사같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요 여러분 악해지면요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타고난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요셉의 형들도 자기 마음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동생이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이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음식을 먹고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노예로 파는 행위는요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사람을 파는 자, 사람을 노예로 파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의 율법에서 말씀하죠. 이때 노예로 팔리는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상상해 보세요. 구덩이에서 이제 건져주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는가 보다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아버리네? 여러분 어린 동생의 노예로 팔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그 형들을 향해서 그 간절한 눈빛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장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 가까우니까 42장 21절. 그 훗날 애굽에서 형들이 요셉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떠올림이 한 말이에요. 42장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보면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막 몸부림치는 요셉, 절규하는 요셉 보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또 이들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이제 보고 슬퍼할 그 절망에 빠질 얼마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예뻐했어요. 근데 피 묻은 옷 가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보고했을 때 그 아버지가 절망하고 낭망할 그런 아버지의 아픔도 이들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그 모양이라도 여러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틈으로라도 들어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둡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요셉의 채색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염소를 죽였잖아요. 염소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예전에 늙은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어요?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곱이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를 요리하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똑같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염소의 피와 동생의 옷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메시지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지만은 선을 심으면요, 선을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우리가 길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섬김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헌신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시다. 36절 합독합시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받았더라.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은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야곱의 형제들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형제들의 제약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하셨다. 놀라운 은혜죠.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당시 이집트로 팔리면 이집트가 바다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노예선에 배에 노젓는 이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젓는 노젓는 그 노예로 팔리면요, 일단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배 밑에서 죽을 때까지 노만 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럼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종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요,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부딪히고 만나는 현실을 넘어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습이고 또 형제들의 모습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고 버릴 것은 벗어버릴 수 있는, 마치 헌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